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하룻밤 유숙하시고 그리고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룻밤 유숙하신 베다니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에 항상 이 베다니에 가셔서 하룻밤 지내고 가셨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룻밤 유숙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감람산 벳바게는요, 기록을 보니까 예루살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도 굉장히 높은 지형에 위치해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감람산 벳바게는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그곳에 가면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과 사해의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남쪽으로는 넓은 유대 광야가 보이고 또 서쪽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벳바게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남은 길이는 한 3km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두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어떤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통 3km 정도 거리면 충분히 성인 남성은 걸어갈 수도 있었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바로 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다면 사람 태우기에 미숙한 나귀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도 나귀 새끼지만 이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았던 이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아주 미숙한 나귀였고 또 훈련되지 않았던 연약한 나귀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귀 새끼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구를, 무엇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잘 준비된 사람, 잘 준비된 것들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 쓰시는 것은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미약하고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전혀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을 쓰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났기 때문에, 또 부유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명예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쓰실 때 보면 정말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이 새끼와 같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 받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쓰임 받음이 축복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먼저 묶였던 것이 풀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져야 돼요. 나귀 새끼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죠? 그 주인이 묶고 있던 그 밧줄에 풀림을 받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결코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망 권세에 묶여진 것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망 권세에서 풀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풀려나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법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어야 잘 쓰임받는 거예요. 잘 믿을 때 사망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고 그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죄의 감정으로부터 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감정. 죄의 감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죄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죄 짓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죄의 감정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게 되죠. 육신의 생각, 또 하나님의 생각,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갖게 됩니다.
여전히 육신 아래, 육신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이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죄의 감정에서부터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육신의 감정, 그 육신의 죄악의 감정,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 죄를 향한 정욕들이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를 향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즐기고자 하는 안목의 정욕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감정들을 억누르세요. 꽉 붙잡아 메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감정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으면, 또 육신의 이 감정들을 억누르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풀려나서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순종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야 돼요. 불순종하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풀려나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불순종이 이게 진짜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려는 이 마음으로부터 풀려나야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어도 여전히 불순종하려는 죄의 습성이 강합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종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두 가지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고 오너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운송수단이에요. 멋진 승용차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그냥 주인이 있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왜 쓰시라고 그러세요? 왜 쓰시려고 하세요? 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나귀 주인이 우리를 도둑으로 몰면 어떡하죠? 이런저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끌고 와라 하니까 그냥 끌고 예수님께로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간 겁니다. 또 하나의 순종은 이 나귀 주인의 순종이죠. 나귀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어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귀 주인이 순종한 사실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순종이 전제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나귀 주인도 그렇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따지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가서 데리고 온 것이고, 또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마음을 풀어버려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불순종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안 하고 싶고, 웬만하면 좀 농땡이도 부리고 싶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모르지는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풀려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색함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 주인이 인색했다면 그는 자기 나귀 새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물어보았을지도 모르죠. 왜 쓰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쓰려고 하십니까? 대가는 얼마나 주실 건데요? 쓰임 받으면 이 내 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쓴다는데 얼마 줄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해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내가 설득이 돼야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나를 또 내 것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설명 잘 해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설득시켜 주세요. 그리고 쓰임 받으면 어떤 복을 주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냥 내어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은 무슨 결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무엇이 필요하셨다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멋진 백마,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를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순종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색하지 않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 기꺼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어줄 수 있느냐?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느냐? 설령 복이 안 오고 내어줌으로 헌신함으로 고난이 와도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항상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 인색함, 이것은요 결국은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풀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묶여야 할 것에 묶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려야 할 것에 풀려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성공의 기준,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에 결코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로부터 풀려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이룰 수 있는 것보다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더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부족하고 힘들고 모자란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더하여 주는 축복, 더하여 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러한 더하여 주는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귀 주인이 자기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는지는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동네가 어디인지를 알면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바로 베다니, 바로 건너편 마을이었던 거예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소문이 다 퍼졌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 사실 누구예요? 나귀 이 새끼를 키운 이 사람이 자기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 그렇군요. 이 나귀는 나에게 잠시 맡겨진 것뿐이군요. 주님 것이니 주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라고 주님께 그냥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주님 것이니 주님께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내가 가진 물질, 내 가정, 내가 이룬 사업, 내 직장, 내 통장의 잔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져다가 쓰세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합격하면요,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사모하는 사람,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 결국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묶고 있는 것에 풀려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얼마나 훈련되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낼 때에 비록 내가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변변치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귀하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비유 잘 아시죠? 나무그릇 비유. 여러분,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쓰세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비싼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부유하고 권세 있고 능력 많고 많이 배우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것들을 풀어내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이니 마음껏 쓰십시오. 내 물질도 마음껏 쓰십시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마음껏 쓰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비록 내가 나귀 새끼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건강도 여의치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풀려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로 늘 쌓여 있는데 해봐야 안 돼. 해봤더니 안 되더라. 여기에 매여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또 세상을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고 세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풀려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관계에 묶여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친구 관계에 묶여서 친구가 오라고 하니까 야, 오늘 골프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등산 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족 관계에 묶여 있으면 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에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여야 기도라도 할 수 있죠. 물론 아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뭐에 묶여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비록 나귀 새끼라도 이 묶여 있는 것에서 풀려나야 주님께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집착이나 중독,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문제를 풀어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 묶여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이 미신적인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요, 이사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대요. 어느 날, 딱 그 날짜에만 일본 사람들은 뭐 우상을 하도 잘 섬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날짜를 딱 정해놓대요. 우리도 뭐 손 얹는 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더 심해가지고 이사 가는 날이 딱 나라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 다 뭐 이사가 필요하면 그 날짜에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꺼번에 이사를 해야 귀신이 헷갈려서 못 건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은 뭐에 믿습니까? 한꺼번에 이사 가면 막 어디를 해코지할까 막 헷갈리는 귀신을 왜 믿어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귀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신이나 이런 세상적인 가치나 이런 것에 결코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 시간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기도하죠. 그런데 직접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 아세요? 제가 만약에 권사님, 집사님, 이 부분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푸셔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멘하고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목사님이 나를 뭘 한다고, 그럼 막 상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받아들일 만한 분들에게만 제가 말씀드려요. 나머지는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묶여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풀리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개별 상담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셔서 주님, 나를 지금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전히 묶여있으면 결코 전혀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더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 그분은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3번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우리 인생을 100년으로 보면 주기적으로 한 30년마다 돌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묶여 있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묶여 있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걸 풀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30년, 또 놓치면 60년,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다.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막 떨어지잖아요. 쉴 틈 없이 떨어지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떨어지는 모래시계 보셨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3분의 2 이상 떨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반쯤 떨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겠죠. 떨어진 만큼 모래시계 위에 있는 그 유리, 그 안에는 그만큼의 텅 빈 공간이 남게 되죠. 여러분, 그 텅 빈 공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텅 빈 공간은 계속해서 빨리빨리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텅 빈 공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게, 비어가게 놔두시겠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현지인 제자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뭘 맡겨도 제대로 일할 줄도 모르고 농땡이만 부리고, 그래서 너무 힘이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저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정말 저 사람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나도 너를 쓰기 어려워. 나도 너를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마음 고쳐먹었어요.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이 제대로 안 따라온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부터 주님이 마음껏 편하게 쓰실 만한 사람이 되자. 남 탓할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부터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무엇인가에 쓰여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쓰여지시려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 마음껏 막 나가고 싶은데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면서 쓰임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봐야 풀어내죠. 여러분, 어떤 밧줄 묶는 것도 푸는 것도 이게 보여야 풀지 감으로 풀려집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아무것도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것에 여전히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셔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거 하다가 왔다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나라 모두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너 뭐하다 왔냐? 내가 그때 너를 쓰려고 했는데 네가 묶여 있어가지고 내가 못 썼어.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죽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죽는가? 주의 나라를 위해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묶여있는 것들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내세요. 이 풀어내는 거 내 힘으로 못 풀지 않습니까?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려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편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